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말씀하시기를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이게 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 혼, 영, 육 세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창조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일단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육신과 영혼이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야, 귀신도 있잖아. 귀신 봤잖아. 그거는 헛것을 본 거지. 다 기력이 약한 사람 그래. 홍삼 먹고 좀 보약 먹고 해야 돼. 아니야, 있다니까. 그 미스터리 그런 이야기는 뭐 어떤가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지. 사후세계가 있어. 그런 게 어딨냐? 다 착하게 살라고 겁주는 거지. 아니야, 있다니까? 아니, 없어. 안 주고 보니까 사실은 장담은 못 하겠어요.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는 몸이 세 개가 있는데 영과 혼과 육 세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뭐냐? 육신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우리에게 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겉사람. 그리고 육신은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고 육신은 오감과 본능으로 행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육신은 딱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가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기라는 거예요. 그럼 틀린 말이라 무조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인간이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육신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육신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딱 정해놓은 룰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죽는 것도 아니라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조금 살짝 벗어나서 그 윤회, 환생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윤회나 환생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럼 그게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다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근거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체험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막 심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그냥 휙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오니까. 그래서 그 후배한테 야 무슨 말 하대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벌써 겁먹은 거예요. 괜찮아 말을 해 뭔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죽었는데 자기 다 환생했다는 거예요. 환생했는데 학교 와서 딱 보니까 어느 날 자기 그 부인을 정확한 부인을 만난 거예요. 학생 중에. 근데 자기가 그 학생을 어떻게 찾을 길이 없으니까 짠 이렇게 영혼이 맑은 사람이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다 보다가 그 학생을 딱 찍고 나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겠냐고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학생을 찾을 수 있겠냐고. 요 건물에서 나왔고 어떤 책을 들고 있더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천기 누설하면 뭐 다치고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영향받아서 나한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어떤 조그마한 꼬마 티베트 성녀가 왔는데 7살짜리예요. 그 부산 KBS홀에 3,500명이 가득 찼어요. 그 꼬마를 앉혀놓고 막 그냥 뭔가 설법을 듣고 또 가면서 한 번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막 해줘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여기 한국까지 초청돼서 와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달라이라마 그 스승이 죽으면서 내가 환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제자들이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꼬마가 하나가 자꾸 이렇게 좀 꼬마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꼬마 같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본 거예요. 당신이 혹시 우리 스승의 환생한 분입니까? 라고 하면서 108가지 시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환생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그 여러 제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서로 막 제가 스승님하고 친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 가짜를 딱 구분해내는 거예요. 평소 때 친했던 사람을 굉장히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딱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친했다고 막 다가가도 어색해하고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쓰던 물건 딱 갖다 놓으니까 정확하게 자기 문 집어내고, 자기 쓰던 방에 딱 데려놓으니까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108가지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환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니죠. 근데 사람은 환생이 없다면서요. 윤회가 없다면서요. 한 번 죽는 게 정확히 이치라면서요. 100%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나중에 또 연계론에 가면, 부활로 가면 싹 다 나와요. 윤회 부활을 상기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한 5대조 할아버지가 못된 짓 해가지고 한 150년 뒤에 돼지로 태어났어요. 오늘 내가 삼겹살을 맛있게 막 먹었거든. 이 돼지가 우리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뒤에 그 말씀 아직 안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될 거, 나중에 그 들어가면 윤회 환생 다 그들 말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 왜 그럴까? 다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래서 육은 한 번 죽는 게 정하신 이치다. 2번, 3번 못 살아요. 그리고 500년, 1000년 산다고요?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에 뭐 964 살았다면서요.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 옛날 원시 시대 때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정하신 이치, 사람 한 번 딱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2번 죽지도 못하고 3번 살지도 못한다. 딱 한 번 인생, 육신에 한 번 인생밖에 없다.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신에, 우리 사람은, 이 몸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예요. 지구의 중심 핵심이 뭘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중심에서 뻗어나가면 똑같은 각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는 우리 옛날 동양 철학에도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 우주를 축소판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구도 보면 70%가 물이라면서요. 우리 인간도 70%가 물이래요. 내가 물로 보이냐? 맞아요. 거의 물이에요. 거의 다 물이에요. 물로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70%가 물이고요. 그 다음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게 5대양 육대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있잖아요. 그 땅도 이게 뭐 땅도 그 땅 껍데기가 있겠죠. 그 안에 우리 피하 지방이 있듯이 땅에도 안에 지각 멘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그 지하수가 막 흘러다니면서 생명수를 공급해요. 지하수가 없으면 굉장히 생명이 다 말라서 없어질걸요. 우리 애들 핏줄이 온데 다 저 말초까지 다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 핏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심에는 심장이 있듯이 중심에는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털이 막 나 있잖아요. 잔털도 있고 긴 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죠? 이렇게 형성, 우리 육신의 세계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육신의 세계만 딱 놓고 보면 인생 진짜 허무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뭐 우체국 그 공익 CF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날 때부터 하다가 막 뛰고 유치원 가다가 막 또 이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또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 놓고 이렇게 막 하다가 기사고 이제, 그러니까 보험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 진짜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여학생들은 나는 30살 이상 안 넘어갈 거야. 30살 되면 나 그냥 쭈글쭈글 주름 주고 나 그때 확 죽을 거야.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죠. 근데 30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더 살고 싶은데, 그 이제 사실 육신이 너무 막 뭐 때문에 사는지 하여튼 바빠. 유치원생부터 그렇게 바빠요. 막 뭐 바쁘다 막 바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또 몸이 힘이 빠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자기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진짜 늙어지고, 그리고 늙으면 왜 이렇게 또 추해져요, 사실은. 아무리 예쁜 천하의 배우라 할지라도 한 80, 90 되면 그냥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해골 돼봐요. 예쁜 해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걸 한 줌 재가 되어가지고 박테리아에 밥이 돼가지고 다 분해되고 분산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육신 삶을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 삶을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불만이 많아요. 어떤 놈은 날 때부터 그냥 떵떵거리고 금수저가 태어나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막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고생 축구라고 하고. 이거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시냐,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지.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 정의가 아니잖아. 이렇게 막 불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육신의 삶만 보면 참 허무하고, 그리고 불평불만도 있고,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또 없을까? 육신만 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혼이라는 존재가 있죠. 혼은 뭐냐면은, 혼도 하나의 어떤 실상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실상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혼, 이렇게 혼,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혼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혼의 세계가 자꾸 내가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좀 실체화돼요. 그것을 혼체라 그래요. 그래서 혼체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낮에 어떤 생각을 막 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죠. 이 꿈의 세계가 하나의 혼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꿈의 세계에 나타나는 나가 있고 꿈의 세계에 나타나는 우리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는 우리 육신의 엄마가 아니거든요. 내 육신이 어떻게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나 출연료 좀 내. 맨날 네 꿈에 나타난다며. 출연료 내. 어쩐지 피곤하더라 어제. 네 꿈에 나타난다 피곤했구나.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생각의 세계가 형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혼체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낮에는 이 혼의 세계가 정신, 마음, 생각 이 혼의 세계가 내 육신을 쓰고 막 같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육신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내 생각과 마음과 실상의 세계가 좀 더 형성화되고 구체화되어 가지고 혼계를 막 다녀요. 그 혼계를 다니는 것이 꿈의 세계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인터넷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터넷 세계. 인터넷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체가 막 생기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뭐 가상현실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 가상현실 세계에 내가 나타나서 막 다니면서 옷도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죠. 그와 같이 이 혼체 세계는 정말 우리 육신에 이렇게 딱 만져지는 이 몸의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세계가 실상화되고 실체화되어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혼체의 세계고, 그 세계가 활동하는 세계를 혼계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 혼의 세계, 혼계. 자, 가상현실의 세계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우리 실제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또 다른 가상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혼계라는 것은 혼에 활동하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내 혼의 세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원하는 세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가상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설정하는 대로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세계는 잠시 적고 왜 또 필요하냐면 뒤에 무엇이 있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성경에서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아까 육이 겉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로마서 7장 22절에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뭐냐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을 통해서 혼체가 막 활동해요. 내 육이 막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내 육이 죽었어요. 육이 죽었는데 시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이 혼이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영에게 탁 가서 입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USB라고 생각해 보세요. USB. 내가 요 컴퓨터를 막 썼어. 막 쓰다가 요게 이제 수명이 다 돼가요. 한 100년 썼더니 이제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아무리 두드려도 안 돼. H 하고 그냥. 근데 내가 이 100년 동안 여기에 엄청난 내용을 저장해 놓고 엄청난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이걸 갖고 갈 수는 없어.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저장 매체를 콕 끼워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소롯이 빼가지고 새로운 신형 컴퓨터에 내가 탁 끼면은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육신 쓰고 있는데 속사람이라고, 속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많은 곳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리고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을 몸이 있다. 그리고 육에 속한 몸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 그리고 약한 몸이 있으면 강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만사는 짝으로 존재하고 있다. 두 가지 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항상 짝으로 존재하게 역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동양의 음양의 원리가 뭘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잘 안 해? 하나님 만드는 세상의 이 만물의 작품을 보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짝으로 돼 있네? 음양으로 돼 있네? 음양으로 돼 있네?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 그들이 그렇게 창조하고 세상을 음양으로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딱 그렇게 음양으로 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관찰하다 보니까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다 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